병은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벽면에 홍보판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병세 증세를 잘 모르면 이것이 왜 아픈지, 사실은 집사람이 허리가 아프다는 것도 있었지만 더 아픈 곳이 있었어요. 고관절이 아팠고 엉치뼈가 아팠고 다리가 저려왔고 발목이 여러 가지 많은 증상들이 그 허리 밑으로 증상이 오니까 허리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허리 때문이겠지라고 느꼈지만 사실 그 반사통은 어디에서 나타났냐면 그 골반 이하로부터서 엄청나게 통증이 오니까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증세라는 것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이게 무슨 병이구나 빨리 캐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병은 아는 만큼 보여지는 것이 병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흑사병이라고 중세 유럽에 7,500만에서 2억 명의 목숨을 앗아간 최악의 전염병으로 알려진 병이 있습니다. 당시 유럽은 이 전염병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줄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질병, 이 전염병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장복기는 대략 한 3일에서 5일 정도 되고 이 병이 오면 발열이 생겨나고 오한이 오고 두통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기침, 가래, 호흡기 곤란으로 폐렴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여기만 들으면 대충 코로나랑 거의 비슷하죠. 자, 그런데 이 흑사병은 질병이 오면 환부가 까매져요. 그래서 몸이 까매지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흑사병이다라고 하는 병명이 붙게 됩니다. 당시 유럽은 인구가 팽창을 하면서 엄청나게 도시들이 형성이 되고 팽창되는 그 인구만큼 사용되어지는 쓰레기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쓰레기들을 생겨난, 지금은 쓰레기 처리가 잘 돼 있잖아요. 쓰레기도 분리해가지고 내놓으면 새벽같이 청소부 아저씨들이 싹 지나가면서 청소를 하잖아요. 오수 처리가 잘 되고 하수 처리가 잘 되는 지금의 시대하고는 달리 그때는 인구는 팽창되고 도시는 활성화되면서 쓰레기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되고 거기에서 이제 쥐들을 통해서 이제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쥐를 통해서 이제 흑사병이 시작이 됐는데, 이것을 인구 증가를 통해서 되어지는 이 오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겨났어요. 근데 이때 당시 이 병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유럽인들은 이 흑사병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들을 참 다양하게 했는데 치료법에 대해서 흑사병을 피해서 하수구로 피했다는 거예요. 지저분하기 때문에 생긴 병인데 흑사병이 이 지상에 있으니까 피할 곳은 하수구다 해갖고 하수구로 피했다는 겁니다.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흑사병은 악마에 의해서 오염된 것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악마가 공기 중에 이 병을 퍼뜨렸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 치료법을 사용했는데, 향기 나는 꽃을 휴대하거나 허브잎을 주머니에 담거나, 그때 그것으로 인해서 향수가 발전되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향수가 그래서 더 발전됐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흑사병이 병균인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허브를 담고 다녔다라고 했다는 거죠. 또 당시 의사들은 저주받은 전염병의 원인이 혈액의 오염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정맥을 잘라가지고 오염된 피를 빼는 방열법을 사용을 했는데, 이 피를 빼는 것을 어떻게 했냐면 거머리를 거기에다 환부에다 대고 피를 빨게 했어요. 너무 과다출혈로 빈혈 증세를 나타냈던 사람들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흑사병을 그렇게 찾았다. 그 다음에 흑사병에 걸리게 되면 사람의 피부가 검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지옥의 형벌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신의 형벌로 이해했고, 독실한 종교인들은 거리로 나와서 자기 자신들을 매질을 했다는 거예요. 신의 자비를 구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벌을 주시는 거죠 하면서 막 채찍질을 했다는 거죠. 사실은 전염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명확한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염병을 몰아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수없는 많은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당시 종교인들은 엄청나게 타락했었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열려져 있지 않고 있었으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종교인이라는 것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고치는 방향에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에 대한 기도하는 것들도 좋지만 자기 학대를 통해서 매질을 대신하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방법론에서 좀 달리 잘못됐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의사 다음으로 빨리 죽었던 직업이 있었다면 성직자들이 그렇게 빨리 죽었다고 그래요. 기도한다고 앉아있다가 빨리 죽었다는 거죠.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도덕적인 끈을 놓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도덕적이고 뭐 필요 없다. 일단 활락적인 삶을 살자. 쾌락 쪽으로 갔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죠. 흑사병이 물러간 다음에 기독교 위기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더라 이런 분위기가 너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하고 요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랬단 말이죠. 그러게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무조건 때만 쓴다게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그때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이지 내게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들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 흑사병을 고치기 위해서 에메랄드 가루를 복용하면 흑사병이 낫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에메랄드는 말 그대로 보석인데 그걸 갈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복용을 했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이야기 표현대로 생각하면 유리를 갈아가지고 삼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건강해질까요? 모르니까, 병에 대한 것을 정확히 모르니까. 근데 그 에메랄드를 통해 가지고 고침받는 사람들은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보석을 갈아가지고 삼켰으니까. 자, 그 다음에 소변요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상당한 인기가 있었던 요법인데 보석 깔아서 먹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소변을 통해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고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특히나 비감염자들, 병에 걸리지 않은 정상인들이 싼 소변이 그렇게 비싸게 팔렸답니다. 그렇게 비싸게 팔렸어요. 소변이 된다면 대변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대변 혼합물을 통해 가지고 고치려고 했었던 노력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나무 수액 또는 약초를 같이 섞어 가지고 몸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변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사람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그 세상을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이 루머가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200개 마을에 대략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세상을 정화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어떤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 겁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집시라든지 소수 민족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가운데서 이제 부모님들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면 죽음을 당하면서도 자식들만큼은 죽임을 당할 원치 않아 가지고 세례를 받게 하고 자기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러니까 자식 사랑에 대한 애틋함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 다 동일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또 당시 또 성행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마녀 사냥이에요. 마녀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마녀가 누가 마녀인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저 사람이 마녀라는 걸 안다 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해가지고 마녀 사냥이 시작이 됐는데 수없는 많은 여성들 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점성술과 미신에 행행하게 됩니다. 온통 혼란하게 만들어봤던 흑사병, 이 흑사병은 결국은 그 병이 원인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 페니실린이 개발되고 이게 멈춰지게 되는데, 알아야 고칠 수 있고 알아야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게임을 할 때 보니까 그 게임의 그 맵,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깰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자세입니다. 안 그러면 안 깨지니까. 그 게임을 극복하려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한 사람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배운다는 거죠.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문제가 무엇인지 아는 만큼 문제는 보여져요. 모르면 안 보여지는 거죠. 또 공부를 만약에 게임을 준비하듯이만 했다면 서울대가 문제겠습니까? 아주 그만큼 노력한 만큼 저녁 내내 또 컴퓨터는 지 알아서 돌아가요. 왜냐하면 그것도 성장시켜야 되니까 뭔가 열심히 있게 살고 있어요. 자녀들을 길러내는 부모들은 처음부터 부모였을까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처음부터 부모이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가 되다 보니까 점점 부모의 모습을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거죠. 또 부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부부 결혼해가지고 좋을 것만 같은데 딱 결혼해서 보니까 그는 이것을 원하고 나는 저것을 원해요. 다름을 알게 돼요. 이것 또한 배워나가는 것이 부부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예배당에 나와 내가 앉아있으니까 구원받는 것 같고 내가 앉아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당에 앉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돼야 돼요. 그분이 나와의 관계가 명확하게 알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그분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명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질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소금은 왜 맛을 위해 짜게 해야 되는가? 맛을 내기 위해 왜 짜게 해야 되는가? 소금은 왜 맛을 내야만 하는가? 또 빛은 왜 세상을 밝혀야만 하는가? 소금은 그대로 소금대로 있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금이 만일 맛을 내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을 녹여야만 합니다. 내가 소금의 모양을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 절대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빛은 무언가를 태워야만 합니다. 태양은 이 세상에 밝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 자신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잖아요.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자기 자신을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빛을 내고 있습니다. 촛불은 양초가 녹아지며 태워나가면서 그것이 빛을 냅니다. 우리에게 빛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태워야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뭔가의 세상에 작용을 일으키려면 자기 자신을 녹이고 고유의 자기 자신의 모양과 형태를 유지하고서는 세상 안에 맛을 낼 수도 없고 빛을 낼 수도 없습니다. 왜 그래야만 할까? 왜 그래야만 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신앙자로서 부름을 받았어요. 나보고 소금이래. 또 나보고 세상의 빛이래.
나는 나대로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내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맛을 내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성도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성도라는 삶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소외되거나 분쟁하거나 미워하거나 다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녹여가지고 각자의 향을 살리고 좋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요리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간이 안 맞으면 이것이 무슨 맛인지, 미역국을 끓여놨는데 간이 안 맞으면 닝닝하고 이것이 미역인지 그리고 느끼하고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소금을 갖다 딱 넣고 간이 딱 맞아지면 미역은 미역의 맛을 내고, 거기에 들어있던 마늘은 마늘 향을 더 강하게 내고, 거기에 모든 각자의 재료들이 살아나 버려요. 전에는 간이 안 맞을 때는 이것이 무슨 요리를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소금이 딱 들어가면 그 가지고 있는 각자의 향이, 각자의 맛이 알게 돼요. 소금을 그 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미각에 전달돼서 그 전달된 신경 물질이 머릿속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모든 각 재료가 살아나게 하는 역할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는 그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군사들로 인생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세상 가운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있어요. 그들의 모든 좋음을 드러내게 하고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그 역할을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면 소금의 역할은 과연 어떤 것이 소금의 역할일까라고 했을 때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부탁받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서로 공감하게 하고 서로 공명하게 하고 서로 화음이 맞게 하고 공명되게 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각자가 좋음을 드러내는, 나쁘고 자기의 어떤 폐악한 것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역할하고 작용할 때 서로 좋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사람만 가면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즐거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있으면 방향이 정해지고 즐거움이 나타나고 그래서 화목하게 되고,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화목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라고 나타내고 증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단순히 앉아가지고 제잘제잘 하면서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이 드러나는 믿음의 군사들 된다는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것을 증언하는, 우리의 증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곧 빛된 삶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것이 곧 우리의 증언이 되고 그것이 빛된 삶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되는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이 전부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믿음은 어느 때 생겨나느냐? 깨달아졌을 때 믿음이 생겨나요. 근데 그 깨달음은 누가 주느냐?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때 그 깨달음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살아계심이 살아계신가 긴가 민가 이렇게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 깨달아졌어요. 그러면 무릎을 치죠. 깨달아질 때 무릎을 치죠. 아, 그것이 그거였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을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선포된 말씀들 중에 깨달은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요. 깨닫게 하면서 마음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그 깨달아짐과 동시에 열려진 그 마음 속에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훅 하고 찾아 들어와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그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것이 빛된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오면 넌 착하구나, 지나가는 옆에 바람에 날리고 있는 쓰레기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넌 진짜 착하구나, 이런 것도 착한 것이지만 진짜 세상에 진정한 착함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사망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야기하고 너에게 생명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진짜 착한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픈데 밥 먹고 싶은데 밥 차려주는 거, 이것도 착한 거지만 너 지금 죽을 길을 가고 있어요. 거기 가면 죽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게 더 착한 거죠. 착함의 정도를 따지고 보자면. 그러니까 진정한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그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진정한 빛된 삶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빛은 우리가 흑암 속에 있고 알지 못한 인생들에게 밝게 알려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 속에 찾아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에 대한 것을 증언하고 알려주는 삶, 이게 빛된 삶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의 전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선포되었을지라도 듣는 사람이 듣지 않으면 들려지지가 않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주변 소리를 잘 듣는 것 같으면서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를 집중을 하면 거기에 뻑 빠져버려요. 그러면 주변에서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 대화를 할 때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고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에요. 장점은 어떤 부분의 장점이냐면 아무리 시끄러운 자리에서도 집중을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요. 그런데 집중을 해버리면 주변의 소리를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집중되는 곳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제가 집중하는 것이 대화가 되면 또 달라지겠죠. 집중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집중하고 대화하는 것 집중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단점이고 장점일 수 있는데,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에 갇혀버릴 때에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 가운데서도 가장 신앙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중에 그 요소가 뭐냐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져요. 내가 보는 방향에서,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버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나를 부르시는 자리가 무엇이고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 믿음의 세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된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지고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지식이 전달될 때 말씀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얻는 것은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셔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생겨나겠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갇혀 있거나 내 상황에 갇혀 있거나 내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에 갇혀 있을 때는 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셔.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동행하셔 라고 하는 것들이 깨달아져 버리면 그것이 내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 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게 깨달아져 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내고 증명돼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소금의 역할이 돼요. 성도들이 입을 닫아버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랑하지 않고 입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건 소금의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금의 역할이 자동적으로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체험하는 것을 얼마나 내 삶 속에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고 증명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하니까 오면 나는 큰일 났네.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해야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숨기지 못할 증거가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는 능력 있으시고 그의 모든 삶에 내게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하늘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알아졌을 때 만나는 사람에게 하늘 소망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자랑하는 숨기지 못할 그러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소금이 된다는 의무감, 내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그 엄청난 책임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체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주체가 되셨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상황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안에 깨달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사람은요 뭔가 하루에 재미난 것만 보더라도 그 재미난 것이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양이가 방귀 낀 것만 봐도요 세상에 고양이 방귀 끼더라고. 저는요 염소가 웃는 것을 봤어요. 그래 염소가 어느 때 웃는가 봤더니 자기가 오줌을 싸놓고 냄새를 맡으면서 얼마나 독했는지 그걸 냄새를 맡더니 쳐다보면서 웃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진짜 야 이게 지가 생각해도 웃긴갑다. 엄청 독한갑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 뭔가 재미난 일만 있어도요 계속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내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 성령님이 만약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눈앞에 찾아와 계시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순간 속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이게 자랑이 안 되겠어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소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숨기지 못할 증거는 내가 아직 내 입술 속에 복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임재를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교감함을,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그 공감됨을, 그분이 내 안에서 일으키는 그 공명되는,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전율을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입술로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딱 찾아와 봐요. 엄청난 자랑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문제 가운데 임재해 봐요. 여러분 자랑 안 하고는 못 베길 거예요. 그러면 숨기지 못할 증거는 동네가 그 빛을 감추지 못할 거라요. 빛을 켜는 이유는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두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동네가 이것을 산 위에 감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사상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향한 깊이 있는 묵상이 일어나시길 바라고, 말씀이 깨달아지시길 바라고, 생명된 말씀이 내 안에 주장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모르니까요, 흑사병을 어떻게 고치려고 노력했는지 대충 이야기 드렸잖아요. 모르니까 결핵균이 어떻게 뼛속에 들어갈 수 있냐고 하고 안 고쳤잖아요. 장애가 온 다음에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영생의 삶의 길을 의로운 자로서의 부활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셔서 모든 문제 해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라고, 예수님이라고 찾아 부르면 예수님은 여러분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